잠언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슬기로운 아내. 오늘은 만남에 관해서, 복된 만남, 행복한 만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제 14절의 말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뭐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슬기로운 아내, 또 좋은 남편, 이런 복된 만남, 이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는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어서 떨어지는 물, constant drip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웃에 지붕이 새서 비가 오는 걸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이 있는 거 아시죠? 집이 큰 집이 두 채나 되는데 우리 루이 할아버지네 집은 앞집도 새고 뒷집도 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비가 오기 전에 벌써 한 3, 4주 됐죠? 지붕을 다 이렇게 덮어드렸는데도 제가 루핑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새는 지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벌써 한 달 넘게 그 허름한 자동차에서 잠을 자요. 참 보면 딱하고, 그래서 내 차에서 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기 차에서 고집스럽게 누더기 이렇게 덮고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도 뭐 홈리스는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공동 번역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화가 된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 비가 새는 집에서 저는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가 새니까 물동이를 또는 무슨 이렇게 양품 같은 거, 그릇 같은 걸 이렇게 몇 군데 갖다 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여가지고 고이면 이제 이렇게 쏟아버리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다투는 아내, 늘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다투는 아내, 그게 뭐 남편이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자기 마음도 들 수 없고 자기 몸도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원래는 가서 자신의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함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몸도 마음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다투게 되면 그게 뭐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죄송스럽게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이래서 무슨 아내들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죠. 두 배우자가 서로 다투고 그러면 거기 마음도 둘 공간이 없고 몸도 의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어떤 신입사원이 일터에 와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남들 다 퇴근하는데도 퇴근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참 기특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집에 가도 자꾸 싸우고 다퉈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여기 이제 천장에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면 몸을 어떻게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앞채도 있고 뒷채도 있고 집이 번듯하게 두 채가 있는데 거기 잘 수가 없어가지고 차에 나와서 자게 되는 것처럼 마음 둘 곳도 없고 몸 은신할 곳이 없는,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가정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정말 슬기로운 아내, 또 슬기로운 남편, 이런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던 시간도 있고 또 다투기도 하고, 제 아내가 벌써 저 뒤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아내를 내가 고른 줄 알았는데, 내가 만나서 선택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좀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슬기로운 아내를 영어로는
prudent wife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신중한 이런 뜻이 이제 prudent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슬기롭다 또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집과 재산은 선조에게서 물려받지만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현명한 아내는 야훼께서 받는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하나님께서 요 만남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한자를 좀 공부해 볼까요? 천정배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하늘이 정해준 짝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잘 어울리는 부부를 천정배필이다 그렇게도 부르고 전생배필 또는 백년가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백년가후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가짜가 이제 아름다울 가짜고 그 우자가 짝이란 뜻이에요. 여기 배필 이게 다 짝이란 뜻이에요. 짝배 짝필 또 백년가후 할 때도 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지내는 아름다운 배필이다.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런 경우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좋은 짝 천정배필 또는 천생배필 하늘에서 맺어준 배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그 아담에게서 이제 하와를 지어낼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이 세상이 지어질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는 터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보시기 좋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게 이제 아담이 아무리 동물들을 지어주고 그래도 그 안에 존재적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좋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 이게 아내 배자 또는 짝배자, 짝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천정배필이라고 할 때 그때 본 단어예요. 그런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주었더니 이제 그때 그 아담이 그 자신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와를 보면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를 보면서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경험하셨나요? 저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 통학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시인이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무슨 뭐 위대한 시인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다 제 마음을 노래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어봐도 저건 내 마음이고 저 노래를 들어봐도 그건 또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학생 한 사람을 짝사랑한 적이 있는데 그냥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노래를 그 여학생에게 들려주고 싶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다 제 마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죠. 이 아담도 그 자기 눈앞에 나타난 자기의 그 분신인 그 사랑하는 하와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 남자, 여자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씨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제 둘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제 인류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장면에 아름다운 장면이 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배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우리의 만남은 사실 운명적인 만남, 이 주어진 만남이 있고 선택하는 만남,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주어진 만남이죠. 우리가 뭐 그 만남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나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농사 짓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이건 그냥 운명적으로 그분들과 내가 만나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 제가 어떤 예쁜 여학생을 짝사랑하기도 하고 말도 한번 못 건네보고 이제 그 청춘의 봄날이 지나가고 이제 또 제 아내를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제 아내와 이렇게 만나서 이제 벌써 34년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이건 이제 선택적 만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적 만남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려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오늘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해오도록 노종에게 미션을 맡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허벅지에다 손을 놓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맹세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 맹세의 언약을 기도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돕는 배필을 찾으러 이제 먼 길을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있는 성에 이르렀다. 이제 그 앞부분은 설명으로 마쳤고 이렇게 해서 긴 여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제 도착한 것이죠.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어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한번 기도를 읽어보실까요?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아주 짧은 기도죠. 번개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긴 여행 기간에 물론 계속 기도하면서 도착했겠지만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그 목적하던 마을에 왔는데 어떤 처자가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필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요 기도까지 한 거죠. 제가 뭐 누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나홀의 동네에 도착하긴 했지만 어느 처자가 그 처자인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있다가 이제 물 길러 나오는 그 소녀에게 나 물 좀 한 그릇 주십시오 하고 물 한 모금을 청하면 드십시오 하고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낙타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낙타에게까지도 다 물을 길어다 주는 그런 성실한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처자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제대로 이제 찾아온 거죠.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 종이 달려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죠. 웬 낯선 사람이 와서 물을 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길어가지고 이제 올라왔더니 그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까칠한 사람 같으면 뭐 화도 내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이제 이 소녀의 마음,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고 따뜻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은 만족이 된 것이죠. 19절입니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낙타를 물을 먹인 적은 없어요. 근데 소 물을 먹인 적은 있어요. 소 물을 먹으면요
엄청 많이 먹습니다. 예, 소의 그 위가 200리터래요. 그러니까 물을 막 마시면은 막 진짜 도랑물도 막 쫙쫙 빨아들일 만큼 그렇게 마시거든요. 근데 낙타가 열필이 그 사막을 지나왔으니까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그 물을 다 그래 실컷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마음이 괜찮은 아주 사람의 댐댐이가 이 정도 되면은 참 귀한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그 위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물이 이렇게 저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처음 보는 그 할아버지의 그 노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먹여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의 소녀를 만난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집과 재산은 선조에게 물려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야훼에게서 받는다. 그래서 아까 영어 단어 prudent 이게 이제 현명한, 슬기로운 또 분별력이 있는 이 누구 같으냐면 리브가 같은 아내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게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그 천리길을 달려와 가지고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 놀라운 만남의 장면을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거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Prudent wife, 현명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내가 되었든 또 딸을 가진 가정에서는 남편이 되었든 아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좋으신 주님. 저는 이제 어느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만남의 복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앞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이게 너무 귀중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지금도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겸손하게 그냥 나 교회만 다녀.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장로님이시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좋은 장로님이 되시고 선생님 그 사모님은 또 좋은 권사님이 돼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3년 동안 한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고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제가 그 반에서는 목사가 된 사람이 저 혼자니까 그렇게 아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지만 누구도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들 잘 만나야 돼요. 사과 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썩은 사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과들도 같이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복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처럼 이런 만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 만남 중에서 이런 선생님, 친구들,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앞에 있는 좋은 만남들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